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전사도 뭐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은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아멘.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9장입니다. 다니엘서 9장 세 번째입니다.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시험을 입던 원년, 다니엘서 9장입니다. 세 번째인데 19절에 있는 말씀.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합니다. 기본 근간, 오늘 아침에 말씀하는 것에 근간이 19절 말씀을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들어갑니다. 지금 긴 설명을 하지 않을 거예요. 에스겔, 다니엘서 앞에 에스겔이 있었는데 에스겔서 33장 33장에서 우리가 한 장에 그 20번 이상의 횟수를 거쳐 한 달 가까이 했어요. 한 장만. 근데 그 시작은 한 장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한 번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게 어렴풋이 그냥 어설프게 해갖고 24번까지 하게 되었단 말이죠. 지금 다니엘서 9장이요. 이거하고 유사한 거예요. 들어가려면 끝도 없어요, 이건. 근데 제가 되도록 안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빨리 끝내야 되겠다 하는 거지. 오늘 아침에 하는 내용은 우리 지금 현재 국가 정부의 이 상황하고 좀 바로 연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에스겔에서도 그런 게 좀 가끔 나왔고, 물론 에레미야서나 이에서부터 뭐 열방의 선지자 이렇게 해서 쭉 나와서 자주 열방의 선지자 쪽으로 맞추는데, 다니엘서 자체가 가지고 있는 거 에스겔하고 다른 거 같은 환경이에요. 지금 바벨론의 포로. 근데 에스겔은 공적인 부분에 전체적인 국민들 전체하고 바로 교감을 하면서 나타난 선지서. 근데 다니엘서는 왕궁에 요즘처럼 핸드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만나기가 굉장히 있는 고관 중의 고관, 바벨론의 고관 중의 고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성경 자체가 유통되는 것은 다니엘 자체가 아마 노력해가지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이렇게 유대에 같이 교감하는 그런 거는 아마 어떤 루트가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오는 9절 같은 경우 서책으로 말미암아 하는 거 보면은 읽던 책, 다른 책을 읽다가 이 이사야 성경을 읽으면서 아마 자기가 굉장히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거 또 자기를 통해서 나타나는 이 모든 걸 볼 때 지금 70년이라는 한 자체를 세월을 보내보니까 자기가 바벨론에서 보낸 세월이 70년 가까이 돼 가니까 굉장히 이제 그 기대를 자기 때에서 끝냈으면 좋겠다 하는 거지. 만약 그것이 뭐 연대가 시작 기점이 어중간에 잡아버리면 아직까지 많이 남아버리니까 자기가 처음부터 포로된 것부터 시작해서 연수가 70년 되어오는 걸 보면서 여기 내 죄에서 끝나면 좋겠다. 그러면 70년이 빨리 끝나니까 빨리 고국으로 돌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 걸로 해서 이제 자기 대락하는 그걸 연수를 깨닫고 하고 자기하고 연결한단 말이에요. 다니엘서에서 또 하나의 흐름이 왕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께서 왕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바벨론에서 포로되어 있는 이 다니엘을 통해서 그 왕이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는가 이거 나타내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고 또 뒤로 이제 넘어가면은
벨사살 왕 원년과 벨사살 왕 3년에 다니엘이 꿈을 꾸는 것을 통해서 이제 그때부터는 다니엘을 통해서 왕이라고 하는 이 어떤 그 위치, 그래서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연대가 다니엘 연대 기준에서 그 주변에 있는 그런 흐름이 앞으로 국제적으로 어떻게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볼 것은 뭐냐니까 다니엘의 그 다니엘서의 그 위치가 도대체 성경에서도 위치가 있지만은 전 인류 역사 가운데 이게 어떤 위치에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나의 백성 하고 있던 것이 에스겔서부터요. 이 개념이 좀 흐려진다는 거예요. 바벨론에 있는 포로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백성, 우리 백성하고 성경 안에서만 머물던 이 백성의 범위가 벗어나서 이제는 이방인도 몸과 마음에 할례받지 않는 이방인은 들어가지 못한다. 에스겔이 굉장히 많이 이야기했고, 그런데 이것이 이방인도 그럼 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 하는 어떤 다른 측면이 나온단 말이에요. 선포죠, 선포. 모든 인류에 대한 선포가 성경 안에 들어올 수 있고 하나님을 같이 믿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이제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열리는 것이 성경 곳곳에 있지만은 이방인의 그 나라에서 에스겔을 통해서 선포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또 이 다니엘을 통해서는 개인이 거기에 대해서 반응한다는 거지. 다니엘서는 개인이 어떻게 해서 여기 하나님 앞에서 이 시대하고 맞춰서 반응하고 또 시대를 어떻게 바라보고 하는 것 자체를 다 개인이 지금 있는 경험 가지고 나타낸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성경 자체를 보는 지금 현재 기록되어져서 지금부터 2500년이 지난 지금의 이 성경을 읽는 모든 개인, 앞으로도 계속하고 앞으로 지금부터라도 계속해서 그렇고 2012년이라고 할 때에 딱 하나의 폴딩, 인류 종말이 2012년까지다. 그것은 끝이다. 이제부터는 2013년부터는 부활통일시대에서 전 인류가 성경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유대인이 나중에 여기 몇 년 지나서부터 시작해서는 유대인이 말하는 다니엘서나 에스겔서 읽으면서 앞으로 인류는 그런 거예요. 바로 이것을 에스겔이 이야기고 유대인의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내 이야기, 우리나라 이야기, 또 우리 민족 이야기, 이런 것을 온 인류가 다 받아들이는, 다 인정하는 그런 환경으로 갈 것이다 하고 선포한 것이 2014년 3년 부활통일 시대로 선포를 낸 거예요. 그 선포를 한 기점 자체가 왜 2012년을 잡았느냐? 1945년에 이스라엘의 회복이라 하는 그 사건, 1월에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폴란드에 있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독일령으로 있는 수용소에 소련군이 진군해서 그 문을 열었다. 그걸 개념해서 1945년 5월, 1948년의 5월을 그냥 1945년 5월로 줄여서 그것을 함축적으로 그 노미널 명칭으로 말이에요. 공칭으로 그렇게 부른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그렇게 부르는 이유는 바로 대한민국이 1945년 8월, 그리고 유엔이 1945년에 결성되어진 것, 이런 전체를 해서 거기다 1945년에 맞추는 거예요. 1945년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팔레스타인 땅에 십자가가 세워지는 그 사건을 연상을 하는 거죠. 십자가 세워진 사건이 있었던 게 아니고, 거기에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있었던 골고다에 있었던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십자가의 사건을 다시 연결해서 1945년에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사건 자체를 십자가 사건으로 보았다. 그걸 2012년에까지로 정리해서 2013년 1월인가 2월인가 선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전 세계가, 전 인류가 지금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는 기점에서 여기 개인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이 다니엘의 이 표현이 에스겔과 다니엘 이 두 가지를 우리 연결해가지고 바벨론 포로락하는 이 사건 앞에 온 인류가 바로 지금
현재적으로 있는, 그 속에서 있는 지금 각 나라 각국이 지금 현재가 바벨론이에요. 바벨 탑이라니까. 그 속에 에스겔이 있고, 그래서 이스라엘 무리가 있고, 그 다음에 이 개인 다니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전 세계 인류 가운데 지금 각 나라 각국에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란 어떤 형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되어지는 속에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교인으로서 성도로서 마땅히 할 일에 최선을 다해서 움직이는 다니엘 같은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이 구조가 언제나 어느 시대나 어떤 환경에서나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 환경을 우리가 봐야 돼요. 바벨론, 바벨탑 이거 자체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지금의 우리 시대에 지금 당장의 어떤 형태로 말하는 하면 이게 우리에게 있는 바벨탑이고 이게 우리에게 있는 교회라는 구조고 이게 우리에게 있는 에스겔에서 말하는 교회라는 구조고 이게 우리에게 있는 바로 다니엘 같은 나 한 사람 이런 구조가요. 이게 어느 시대나 부활 통일 시대 이후로는 누구나 이게 선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누구나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각 나라마다 각 족속마다 9장에 와서 우리가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걸 볼 것이 뭐냐면은 각 나라마다 적용을 해야 돼요. 이건 좀 대한민국에 제가 지금 적용을 하는 거예요. 이런 환경을 가지고 성경 자체를 가지고 이거 우리 국민에게 또 우리 국가가 어떻게 하면 살아갈 거냐 몸부림쳐야 되는 그 어떤 텍스트로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받아라는 거예요. 이걸 국민들이 전체가 다 국가 속에서 아니면 민족 단위로 이렇게 아니면 단체 단위로 말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국가 단위로 보는 것은 바로 1945년 유엔이 결성이라는 자체가 바로 국가 단위로 어떠한 전 인류가 하나로 유니트하게 되어지는 일에 이 유엔이라는 기능이 있다. 요거 자체를 우리가 좀 연결하는 거예요. 이건 명령이에요, 명령. 그냥 타입이 아니라니까. 부활 통일 시대를 선포한 입으로 온 인류에게 앞으로 될 모든 이 동영상을 보고 또 이런 대화, 부활 통일이라는 언어를 쓰기 시작하면요. 이것 자체를 명령으로 봐야 돼요. 오늘 여기 본문에도 있지만은 11절, 12절에, 13절, 11절, 13절에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 가운데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다. 13절에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다. 부활 통일이라고 선포한 이것 자체를요. 성경에서 말하는 소위 말하면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이듯이 모세의 율법이라고 할 정도로 이 부활 통일 시대라는 자체를요. 모든 사람들이 인정을 하면서 성경 자체를 가지고 이게 뭐 종교 뭐 이런 이야기는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바로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인간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국가 단위로 어떠하든지 사랑하셨으므로 한 개인에게 사랑함으로 해서 그 사랑을 나타내기 위한 표현이 성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기록되게 하셨다. 모든 인간들 위한 거지 이게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요거 자체가 철저하게 있어. 철저하게. 그리고서 이제 제가 오늘 여기 해석하는 우리 국가 현재 열방의 선지자라고 일컬어지는 한민족이 현재적으로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건 자체를 어떻게 이거를 소화하고 이걸 성경하고 같이 연결해서 해석하느냐 요걸요 기준으로 삼으라는 거죠. 기준으로.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빨리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 세월호 4월 16일이에요. 4월 16일. 그날이 수요일이라. 세월호 참사 300명이 넘도록 현재 292명인가 죽은 사람이 192명인가 192명 맞나요? 정확하게
192명이 죽었고 11명이 지금 현재 실종이에요. 그러니까 200명이 넘잖아요. 그래서 살아난 사람 300명. 그래 되죠. 이 세월호가 4월 16일 날 때 수요일이라 내가 그거 안 잊어버려. 그날 수요일 저녁 설교를 하려고 준비했는데 그 소식 듣고 설교를 바꿔버린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 이래갖고 바꾸면서 제가 그 표현하기를 내가 페이스북에다가도 잠깐 언급을 해놨는데 교회의 책임이 있다라고 내가 선포한 거예요. 전적으로 나는 그 사건을 교회 책임으로 처음부터 본 거예요. 그렇게 표현되어지더라고요. 근데 유병헌은 나중에 나왔잖아요. 지금 봐봐. 이 교회가요, 눈을 떠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했다 하는 이런 표현이에요. 모세가 율법에 한 대로 우리가 범했다. 이게 교회가요, 먼저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관계 안 됐다. 유병헌이 이단이다. 구원파가 이다 이렇게 하고요. 지금 교회가 전체가 다 말은 나와서 유병헌이 잡아야 된다. 뭐 유병헌 뭐 구원파하고 일반 교회하고 다르다 하지만요. 이 교회가 책임을 져야 된다니까. 우리가 잘못했다. 결국 우리라 하는 그 자체를 집어넣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질 않는다는 거예요. 잘못했다 그러고 제가 나중에 책도 이제 연결하겠지만은 교회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먼저 교회가 잘못했다 하는 것을 먼저 하는 자세가요. 이 모든 성도들이 아니 모든 국민들이 어느 나라 어느 국가 관계없어요. 교회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 오늘 여기 19절에 그냥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이걸 할 사람이 누구예요? 다니엘처럼 이걸 나타낼 사람이 누구예요? 교회 성도잖아. 지금 현재는. 근데 교회가 잘못했다 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가 잘못했다는 방법은 전도하는 거다. 첫 번째 전도. 모든 성도들이 자우통하는 입으로 현재적으로 할 수 있는 우리가 잘못했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은요. 전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전도를 하지 않았으니까. 다시 말하면 전도를 다른 말로 하면 성령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성령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또 회개하는 또 하나의 또 보여주는 방법은 지금 교계 뉴스 어제 내가 우연히 봤는데 CTS 봤는데 그거 뭐 연세대학교 관계 문제 때문에 뭐 총회장이 뭐 텔레비전 나오고 법으로 막 갔더라고. 지금 지방법원 또 중간에 하는 또 법원 하나의 또 대법원 지금 대법원 올라가기 전에 요 하나 있더라고. 고등법원 고등법원에 해갖고 패소난 거예요. 교회가. 근데 저는 그 책이 오래전부터 병원이나 학교 이런 걸 전부 교회 손놔라. 손놔야 돼. 다른 거 할 일도 많은데 교회는 교회대로 학교는 학교대로 병원은 병원대로 이게 전문가가 지금 많이 생겼잖아요. 전문가가 많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교단이 붙잡을 이유가 없어요. 그거는 그대로 가도록 놔둬야 돼요. 괜히 뭐 우리 소속, 우리 교단 소속 이렇게 하면서 괜히 연결해서 그거 뭐 혜택 보고 하는 거 국가에서 다 해줘, 이제. 그거 수백 년 전에 우리나라에 교회가 들어오기 전에, 선교사들이 세워놓은 거, 이제 정부가 하든지 뭐 하든지 개인이 하든지 전문가가 정부 정책이 벌써 딱 그 학교, 병원이면 다 돼 있는데 뭘 놓고 그게 지금 교단이 연결하고 뭐 우리끼리 너끼리 하고 뭐 선교사가 남기는 건 하고 이런 모습 보이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런 모습에 떠나는 것 잘못했다 하고 손 놨는 것 세월호 참사를 보니까 이게 우리 잘못이구나 그래서 딱 그 이름 열고 세월호 관계 때문에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런 모습을 보여주니까 이게 우리 잘못했다 라고 손을 놨는 것이 책임지는 자세란 말이야.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 안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어요. 복지한다 하면서 자선하는 이런 게서 케어를 하고 노인 케어 하면서 전부 다 국가 예산 다 받아가지고 활동하려고 하고 어린이집 운영하면서 전부 다 국가 예산을 받아갖고 운영하려고 하는 이걸 다 끊어버려야 돼요. 교회는 원래적으로
전도하는 자리에 성령님을 인정하는 자리를 철저하게 유지하는 이것 자체가 우선적으로 나와야 돼요. 다음에 또 며칠 전에 그 임병장 탈영 사건, 임병장의 탈영 사건은 총기 탈인 군대에서요. 나도 군인으로 지내봤지만 내가 언젠가 이야기했잖아요. 하사로 있는데 내가 실탄 한 창탄이라 창탄 한번 딱 집어야면 이어 들어가는 거 있어요. 그 M16 실탄 거기 단창으로 탁 집어 있는 그런 그 케이스가 있는데 그걸 내가 하나씩 들고 있다. 항상 내가 옮길 때마다 그거 자체를 내가 항상 들고 부대로 옮길 때마다 3년 동안 들고 있어요. 3년 동안 제가 실무 배치되면서 그거 딱 입소해가지고 내가 병기 부수니까 입소해 그걸 내가 항상 들고 있어요. 교회 다니는데 불구하고 지금 뭐 목사가 됐지만 내가 그 이야기 하잖아. 군대에서는 실탄을 만지기 때문에 그 사고는 언제든지 있을 수 있는 거야. 차 운전하면서 생기는 이런 사고 얼마든지 있을 수 있잖아. 군대는 총기를 다루기 때문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문제야. 근데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생기느냐? 지금 뭐 임병장 주변에서 왕따 이야기 나오는데 왕따라고 해서 지금 이런 군대에서 생기는 문화는요, 가정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각 가정에서 되는 거예요. 지금 봐봐요. 가정에서 왜 이런 왕따 문제 생기냐? 지금 현재 교회하고 관계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60대인데, 60대, 70대, 지금 60대, 70대, 그 다음에 40대, 50대, 20대, 30대, 20년 사이를 둔지 30년 사이를 두면서 여기 보면요. 지금 60, 70대 있는 이 계층에 있는 사람은 우리가 일제시대하고 6.25 사변하고 이것 자체로 다 지금 전체가 연결되어 있는 이 우리 구조라니까. 현재적으로. 그것 자체가 너무 이야기 아니고 바로 우리 이야기야. 일제시대. 바로 우리 조상들이 내 아버지가 지금도 계시고 어머니도 계시고 아버지는 이제 안 계시지만 어머니 계신데 바로 그 시대가 일제시대 때 나를 어떻게 길렀느냐 나를 어떻게 양육했냐 요 환경이요 지금 형이 60, 70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일제시대와 6.25 사변을 통해서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느냐 철저하게 교회가 그 속에서 중심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교회가 가르치는 여러 가지 내용과 하고 국민들이 하나로 뭉쳐지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국민들을 정신적으로 하나로 만드는 기능이요 교회에 있었다니까. 원래 다니엘서를 봐봐요. 성경을 자꾸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이유를 자꾸 알아야 돼요. 다니엘서에서 앞으로 어떤 나라가 되고 어떤 나라 이것 자체가 또 다니엘 통해서 이런 어떤 기도가 나오고 이런 그 자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인정 안 했으면은 이 성경이 남아 있겠느냐? 제가 늘 그러냐. 바벨론에서 나왔고 개인은 정인이고 그 어떤 개인의 출세 문제로 나타내려고 했으면 이 성경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내용들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범죄했다. 이것 자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되어져서 남아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 이걸 우리가 2500년 후에 지금 있는 우리가 다니엘서가 성경에 남아있다 하는 이것 자체를 보면서 오늘날 교회가 우리 민족에게 베풀었던 것처럼 온 국민들이 바라보는 이스라엘이 바라보는 전체가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헬라 시대에 들어와고 막 이리저리 흩어져 있는데 바벨론 이후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 흩어져 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의견이 이 성경 자체를 인정하는 거예요. 이 성경을 바로 우리에게 나에게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인정을 했기 때문에 다니엘서라는 성경이 있다. 그럼 지금의 우리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심 각 나라 각 민족 각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 가운데 우리 민족 특별히 열방의 선지자라 하는 이 호칭을 받아야 될 우리 민족이 훈련받은 것 중에 하나는 1884년 교회가 이 땅에 들어와서부터 시작해서 그때부터 나타나게 된 내용이
민족이 여러 가지 흐름과 일제 탄압 시대를, 일제 강점기 시대를 지나가면서 6.25 사변을 거쳐오는 이런 내용에서요, 교회가 중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가 가르치는 이 내용이 결국에는 박정희 대통령을 하여금, 고 박정희 대통령을 하여금 이 국가가 경제적으로 일어서는 데에 교회가 큰 중심이 그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거를요, 국민들이 알아야 돼요. 교회가 회개해야 되고, 그 모습 보여주면서 국민들이 알아야 된다. 왜 지금 탈영 사건하고 연결되느냐면, 60, 70대 있는 우리는 바로 그런 상 속에서 참 국가가 원하면은 최대한 다해서 가정이고 뭐고 우선 이게 순서가 있는 거예요. 가정을 열심히 한다, 직장을 한다 하는 이런 것도 열심히 하는 것도 순서가 있는 거예요. 국가 방위, 국방 의무를 최우선적으로. 교육 의무를 최우선적으로. 국가에서 매긴 의무를요, 4대 의무라고 해갖고, 이거 근로의 의무, 납세 의무, 이런 4대 의무가 있잖아요. 이거 어릴 때부터 아주 훈련이 잘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최우선으로 있었어. 그 국가가 최우선으로 있는 그 밑바탕에는 바로 교회가 이 민족 전체를 향해서 이 민족을 구원해달라, 이 민족을 구원해달라 하는 이런 흐름들이, 소면은 피의 흐름들이, 눈물의 흐름들이 교회를 통해서 민족 전체 즉시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각 곳에 흩어져 있어서 지역에서 교회가 활동을 하면서 그 민족들 전체의 어떤 개인의 국가 단위에서 형성하는데 아주 지대한 정신적인 리더자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현재 20, 30대 돼서 군대에 들어온 애들, 그 군대에 들어오는 애들이 자라던 시대에, 지금 군대에 들어온 애들이 자라는 그 시대, 지금 40, 50대가 아니고 40, 50대는 교회를 열심히 나왔어요. 우리가 40, 50대 되고 걔들이, 그게 애들 때, 학생 때, 이럴 때는 우리 애들 교회 열심히 보냈어요. 근데 지금 60대 돼서 보니까 40, 50대 있는 애들이, 그 젊은 사람들이 자녀를 기를 때, 지금 20, 30대 되는 애들, 교회를 안 보냈어요. 공부 위주로, 학교 공부 위주로 안 보냈어요. 학교 공부 위주로 보이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것이 질서, 나름대로의 어떤 그 차등, 차별, 인격에 대한 이 개념보다도 가지고 있는 지식과 학벌이나 주변의 자기 상황에 대해서 집이 어떻게 살고 있다, 이런 대조, 비교, 여기고 막 확산되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절대 그런 일이 없을 수 있는 거예요. 있을 수 없죠. 요걸 국민들이 알아야 돼. 왜 임병장의 탈영 사건이 나오느냐. 앞으로도 국가 이 운영에 국민들이나 모든 지금 질서 운영에 군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지금 이 군인의 제도라고 하는 대단히 중요한 기능이 있는데, 이 군인이 지금 거기서 탈영을 할 정도로, 아니면 자기 개인적으로 왕따락하는 이 어떤 문화 때문에 탈영한다는 것은요, 지금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어느 데라고 할 것 없이 군대가 그렇다면은 모든 데가 다 정상적이지 않다. 다들 자기 있는 데서 탈영하려고 하고 항상 거기에 왕따락하는 개념이 지금 쫙 퍼져 있다. 왜 그러느냐? 교회를 떠났다는 거예요. 어릴 때 교회를 떠났다는 거예요. 이걸 국민들이 알아야 돼요. 국민들이. 빨리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또 하나 더 있어요. 그 임창극 씨 지금 국무총리 지명자 내정자죠. 내정자 됐다가 저는 자기가 사퇴했다는, 어젠가 아닌가 사퇴했다 그러는데, 요거 사퇴할 때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다니엘서를 하면서 벨사살 왕 사건 있을 때 이야기했던지, 오장이 이야기했던지, 안 그러면 벨사살로 3년에 그 꿈을 꾸는 데서 이야기했던지, 이 분명히 이야기한 것이 박근혜 정권이 잘못하고 있다. 왜 문창극 사건에 왜 청와대가 왜 직접 개입하느냐? 그만 국회로 던져버리면은 국회에서 막 이게 같은 붙은 간에 거기서 해석해서 문제를 그냥 어쨌든 정리할 건데 돌파하든지, 안 그러면 국회가 거부하든지 이래야 되는데, 왜 청와대가 들어서서 이걸 지명하는 것 자체를 지금 다시 해소하느니 마느니, 임명 동의안을 내느니 안 내느니라고 하느냐.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문창극 씨가 지금 결국에는 자기 스스로 사퇴 의사를
표현할 수밖에 없는, 이거는 박근혜 정권이요, 원래가 이게 원칙을 하락했잖아요. 원칙을 내세우고 지금까지 왔는데 원칙이 무너지고 있잖아요. 모든 사람의 원칙 무너지면서 지금 뭐 부담이 보통 아니거든. 여기에 이제 어마어마한 지금 내막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김기춘 지금 비서실장을 지금 너무 지금 박근혜 정권이 의지하고 앉았고, 그럼 곧 있으면 8월 달에 있는 지금 교황인 방한, 이 문제하고 지금 겹쳐가지고, 제가 보니까 지금 금년 2년 차인데 3년 차예요. 벨사살 왕 3년에 왕의 일이 나타났다 나왔거든요. 성경에 다니엘이 나온 거예요. 다니엘서에서. 내년이 3년 차인데 5년을 채울까 하는 걱정이 들어요. 지금 제가 언젠가 한번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 진작부터 이야기했잖아요. 오래됐어요. 이미 되어 있으니까. 아버지가 대통령이라고, 딸이 대통령 되어서 잘할 거다 기대는 했어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하고 벨사살 왕, 같은 바벨론 왕인데 벨사살 왕 때에 바벨론이 끝나버려요.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에서 보여주듯이 금으로, 다음에는 은으로, 그 다음에 노쇠로, 이렇게 차츰차츰 하등으로 되어지는 걸 다니엘에서 보여준 거예요. 박근혜 정권이 지금 세월호 참사라든지 임병장 사건 이런 것 자체를 예시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지금 이런 어떤 나타나는 이런 취향 자체가 완전히 내가 볼 때 천주교 쪽으로 지금 기울고 있는 거, 그리고 뭐 신앙을 이렇게 표현하려고 하는 이런 내용보다도 정책을 운영하는데 기대는 쪽이, 기대고 나타나는 쪽이 지금 우리 민족이 가서는 안 될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요, 좋은 결과가 절대 안 나요. 절대 안 나요. 지금요, 다니엘서 9장을 통해서 제가 세 가지 예를 들어서 우리 민족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지금 정리를 해고 끊쳐내야 되니까, 이스라엘 민족하고 지금 요 나오는 데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그 부분이 뭐냐니까, 다니엘서에서 알아야 될 게 8장 12절에 진리를 땅에 던졌다. 이게 헬라 시대단 말이에요. 헬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그 중심에는 뭐냐니까, 창조자 하나님과 인간, 인간의 인격적인 관계다. 인격적인 관계. 이것 자체가 헬라 문화로 통해서 이게 전 세계 인류 가운데 그리스도 오시고 난 뒤로 신을, 인간이 만드는 것이 헬라입니다. 헬라. 바벨론 신, 우상 만드는 거, 이게 헬라로 넘어서 로마 제국으로 넘어서 교황으로 되어가지고 지금 넘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 교회가, 껍데기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속에 알맹이 성도가 한 사람 한 사람 지평이 있다니까. 요거 자체를 우리가 빠뜨리면 안 돼요. 지금 현재 교육 위주로 막 전체가 나가지고 소위 말하면 김기춘 비서실장 뭐 법관 출신 막 기용하고 그러다가 안 되니까 하여튼 지금 현재 모든 국가 우리 국민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인류가 우리가 하는 우리가 나타내야 될 인격체, 내 개인의 인격체라고, 한 개인의 인격이라 그러면서 이것 자체를 가지고 있는 인격체, 신, 이 분야에서 지 분야에 대한 것만 지금 집중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국민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하나님을 만들어가는 헬라 문화, 이게 바로 지금 다니엘서서 깨뜨려 뿌리려고 하는 요소가 있는 거예요. 이거 우리 국민들이 이걸 알아내고 인격체 지정의신이라고 하는 이 요소에서 신분야를 통해서
진정한 모든 사람들 하여금, 모든 민족, 모든 국가들 하여금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이 철저하게 피조물 자리에 있으면서 이 인격체 관계로 되어지는 이 관계를 붙잡으려고 하는 이런 요소에 국가 정책 전체를요, 바꿔야 되는 거예요. 방향을 바꿔야 돼. 공산이라는 단어가 있고 11조 단위, 모든 국가가, 모든 국민들이 11조를 해야 돼. 11조를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11조, 이런 것이 정책, 이런 어떤 역사가, 세계 역사가 이런 것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외면하고, 개인은 개인대로, 국가는 국가대로 외면하고 이런다고 하면 그 나라 자체가요, 왕따고 그게 외톨이 되어지는 그 문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헬라 문화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거부하고 개인의 자리를 이성이 최고다 그래가지고 칸트의 이성주의라 해갖고 이 나오는 여러 가지 철학적인 여러 개조가 이게 온 교회와, 교회도 마찬가지고 교육기관에 모든 학교마다 이게 꽉 차 있는 거예요. 법관은 법관, 의사는 의사대, 몸을 만든다는 의사는, 몸을 치료한다는 의사는 그렇고, 법을 한다고 하는 법관도 그렇고, 이게 전체가요, 이 사상 속에 쫙 물들어 있다니까. 이게 우리가요, 사회 전체가, 국민들 전체가, 온 기관이 합동해서 무너뜨려야 될, 부활통일 시대에 각 나라 각국이 유니트하게 만들려고 하면은, 나라 단위로 이 헬라 문화 자체를 부숴버리고, 그거에 대한 제일 지금 중심으로 드러나는 내용이 바로 교황이라는 거예요, 교황. 이걸 어떡하니 거부해야 돼요. 교황을 거부하되 천주교 자체에 있는 조직 자체를요, 거부할 필요는 없어요. 그건 이미 조직이 돼 있고, 그것 자체는 그대로, 그건 각국 단위니까. 근데 교황은 지금 그게 아니고 그 위에 군림하려고 하니까, 이 교황 제도를 철저하게 분쇄하는데요. 지금 공산, 그 다음에 11조, 제도 실시하는 것, 이런 것 전체를 걸쳐서 우리가 어떻게 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내용을 밝히는 것이 다니엘서에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 것이다 하고 이렇게 밝히는 것처럼 지금 부활통일 시대를 선포하는 제가 이걸 나타내는 거예요. 제락해서 개인으로서 끝나는 게, 제가 이것 때문에 강의하고 이런 걸 바라는 거 아니잖아. 강의는 어떡하지 안 나오고, 이거 영상을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두고 후손들이 이걸 누리라고. 이런 자료를 남기려고 해요. 그걸 빨리 끝내려고 하니까 구장에 지금 말이야. 서툴게 버벅거리는 내용도 있는데 그거 전부 다 살을 붙여가지고 온전하게 한 번 봐가 안 되고 두 번 보고 요거만 봐가 안 되거든. 또 다른 거 자꾸 보면서 연기해갖고 연구를 많이 해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 박근혜 정권 때 나라가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고 분명하게 사건이 생깁니다. 이 어떤, 지금 현재 10년, 20년 만에 생기는 그런 사건이 아닐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요게, 다니엘서의 9장의 이 사건 자체가요, 우리가 그렇게 버렸다, 범죄했다, 저주가 우리에게 임했다, 이것 자체 말로 되는 게 아니거든.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거를 교회가 먼저 세월호 참사를 통해서 이게 우리 국민들이 참 무릎 꿇어야 될 거라고 교회가 먼저 그랬으면 얼마나 좋아요. 지금으로 늦지 않았으니까 시행하기 바래요. 실질적으로 안 임하기를 바래서 하는 말이지, 임하기를 바래서 한다고 하면은 제가 진짜 저주하는 게 되잖아요. 이런 걸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거 알리는 거예요. 전도자 되어지는 거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모든 교회가 전도를 하나 되어야 되고, 온 인류 가운데 우리 국민이 전도 국민으로 쓰임받기를 축복하는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